종강, 방학 뭐 이거만큼 기쁜 소식이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복음만큼은 아니지만 방학보다 더 기쁜 소식은 맛집에 대한 일인데요. 맛집 찾아다니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맛집을 찾아다니다 보면 어떤 맛집은 이제 막 새로 생기는 맛집들이 있고, 또 어떤 맛집은 대를 이어서 뭐 2대째, 3대째, 4대째 그렇게 대를 이어서 맛집을 계속 운영해 가는 것을 봅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많은 집이 그 주인이 바뀌면서 뭐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혹은 어머니에서 딸로 바뀌면서 또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면서 맛이 조금씩은 변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맛집들도 더 이상 맛집이 아닌 집들이 되어버린 그런 슬픈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맛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맛집의 명맥을 유지해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맛의 비법이 잘 계승되어졌다라는 것이겠죠. 오늘은 그래서 그 계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 계승이라는 것은 우리 종강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게도 우리에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할 때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선지자직이 계승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 선지자직이 계승되는 장면이 오늘 이 열왕기하 2장에 소개되고 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로 이 2장에서 바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이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열왕기 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들어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미 엘리야와 엘리사는 19장 19절에서 열왕기 상 19장 19절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수가 넘어가서 열왕기 하 2장에 이르러서 선지자직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선지자직이 계승될 때에 이것이 순식간에 단 한 번의 짧은 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다니는 기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다니면서 엘리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엘리야의 잔심부름만 하며 쫓아다니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저 엘리사를 끌고 다니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있는 기간 동안 엘리사는 분명히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선지자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가 무슨 일을 감당하는 것인지, 어떠한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성령의 교통함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아마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듣고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데려가시는 일을 앞두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데려가시기 직전에 그 시점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엘리사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무엇을 물어봅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에 대하여 엘리사가 어떻게 답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당신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갑절의 역사,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엘리야의 말 한마디로 가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말 한마디로 가뭄이 끝났습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로 갈멜산에서 그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제단과 제물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엘리야의 말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엘리야는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에 따라서요.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엘리야의 그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쉽게 이해해서 내가 당신보다 2배는 더 큰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배는 더 영력 있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양의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예전까지는 예전에 있었던 해석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있었던 성령의 능력의 그 2배의 수치, 그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해 왔지만 요즘에는 그것이 다르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2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집안에서 맏아들이 다른 형제들이 받는 몫의 2배의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배의 유산을 받음과 동시에 가문을 잇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장자로서 그 가문을 이어야 하는데 그 장자로서의 그 가문을 잇는 권리를 행할 때에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많은 유산을 맏아들이 상속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엘리사가 지금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단순히 엘리야 당신보다 내가 2배는 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2배는 더 큰 성령의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합당한 것은 엘리야의 선지자직에 대한 계승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그대로를 내가 계승하여서 당신이 행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우리가 응답되었는지 아니 응답되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8절과 14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증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과 14절 말씀 화면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2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14절 말씀입니다.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8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요단강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감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2번째 14절에 가서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야의 옷을 취하여서 물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도 건너갑니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강을 건넌 방식 그대로 엘리사가 강을 다시 건넙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였던 것처럼 엘리야가 물을 가르고 건너간 그대로 엘리사가 물을 건너고 바로 건너가면서 이 선지자직이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온전히 대승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좀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언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이번엔 어떠한 증인들이 이야기합니까?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확실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저 엘리야만 느낀 것이 아닙니다. 나만 엘리야 혼자서만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내가 계승했다라고 혼자서만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 위에 머물렀던 성령이 엘리사 위에도 머물렀다라고 확연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엘리야의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아니한 채로 엘리사에게 주어집니다. 엘리야의 가장 큰 사건은 갈멜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예언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합 왕조, 그 오므리 왕조의 몰락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누가 그것을 성취해내냐면 엘리사가 그것에 대하여 성취해냅니다. 예후를 기름 붓고 하사엘을 기름 붓고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의 잔당들을 완전히 진멸하면서 엘리사가 사역에 있어서도 엘리야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성취해내는 사역의 연결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름의 뜻,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인 엘리야의 그 사역,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싸우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야훼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줬다면 엘리사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성취시키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엘리사의 간구, 성령의 갑절을 구하였던, 내가 그 선지자직을 그대로 계승하기를 구하였던 그 엘리사의 간구가 이런 여러 가지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남을 갖고 동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승천 직전에 엘리사의 갑절의 그 은혜에 대한 간구가 나오고, 그리고 엘리야 승천 이후 그 선지자직을 그대로 계승하여 수행하는 그 엘리사의 모습이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와의 동행, 그다음에 그 엘리야의 승천을 통한 선지자직의 계승, 그리고 그 계승받은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엘리사의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흐름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흐름을 새가족부나 주일학교에서 적용할 수도 있겠죠. 한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새가족 교사와 만남을 갖습니다. 새가족부에서 같이 동행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등록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참된 그 교인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생활을 꾸려가는 것이죠.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자녀가 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교사와 함께 신앙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교사의 신앙이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그 학생에게 계승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로써 또 다른 교사 한 명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흐름은 새가족부나 주일학교나 아니면 우리 한 개인의 그러한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라는 것, 그 능력 있는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 가르쳐지고 계승되어지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한 사람에게 본인이 직접 나타나서 믿음을 부어주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대부분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아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누군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그러한 신앙의 간증과 그것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나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왔는가를 떠올려 보시면 반드시 나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준 사람,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풀어준 사람이 반드시 떠오르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을 아예 닫아둘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을 구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를 따라던 그 수종 기간 동안 엘리사가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동행하는 기간 동안 충분한 그 계승의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의 본격적인 사역은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에 엘리사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19장의 만남을 갖고 나서 등장하지 않다가 열왕기 한 2장에 와서 엘리야가 승천함과 동시에 엘리사가 등장하고, 이제 엘리사가 그 선지자직을 그대로 받아서 3장부터 그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해나가는 본격적인 그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언제 시작하였는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계승받는 시점이 아니라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비로소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곳 어디일까요? 에 대한 그 질문 앞에 교회라고 한정지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살아내는 무대를 교회로 한정하고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다 주일에 교회에서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이미 내 신앙의 모든 할 바를 주일에 내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고이고이 접어서 한쪽 현안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이 되면 그것을 꺼내다가 툭툭 먼지를 털어내고 펼치면서 또 내 모든 그 신앙의 에너지를 교회에다 다 쏟아 부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만족함을 누립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를 쏟아 부을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곳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축적하는 곳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위로함을 통해서 힘을 비축하는 곳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머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기간 동안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며 배운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구한 것과 같이 성령의 역사심을 구해야 하는 곳, 나에게 그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직장으로 가는 것이고, 가정으로 가는 것이고, 지역 사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리를 비추는 것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그 편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내 지역 사회,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비추어주고 붙잡아주고 향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나의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어두운 곳에서 주의 빛을 밝히 비춰내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그 본격적인 시작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역 종강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가 종강하고 방학을 맞이합니다. 아시다시피 목욕 전도도 방학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도 이제 방학을 하겠죠. 방학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했으니 잠시 내려놓고 쉬자라고 우리는 매번 다짐하고 매번 결심합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는 쉬자가 아니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구역 예배의 기간, 목요 전도의 기간, 성경 공부의 기간은 공급받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구역 예배 열심히 했으니 잠시 모든 것을 멈춰버리는 기간이 종강과 개강 사이의 이 방학 기간이 아닙니다. 이 방학 기간은 이제 그동안 구역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구역장과 권찰님들과 그리고 또 서로 그 구역원들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나누었던 그 사랑과 용납과 그 위로와 격려의 그 은혜, 그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갔듯이 그동안 받은 그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기간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따라서 종강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구역 예배 헌신했으니까 이제 평안한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편히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구역장 권찰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구역원들과 함께하는 그 교제를 통해 누렸던 갑절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이제 구역 예배를 잠시 멈추지만, 목요전도를 잠시 멈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령의 하시는 갑절의 역사로 내게 함께 해주셔서 그보다 더 큰,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의 각자 처한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사랑으로 품어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함께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는 잠시 쉬지만, 목요전도는 잠시 멈추었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도 잠시 내려놓지만, 하나님, 성령의 하시는 역사의 그 능력은 나에게 내려놓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멈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받은 위로들을 헤아려 보며 그 은혜대로 주님을 전하고 그 받은 위로대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방학 기간, 이 여름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그 기도의 제목, 성령의 갑절의 은혜로 이 여름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더욱더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부터 청년 1부를 시작으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 1부의 수련회, 그리고 이어질 주일학교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고 성경학교를 마치고 그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성령의 하시는 그 역사 그대로, 그 능력 그대로 나타내며 드러내며 사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